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장으로 된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라는 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 2서, 3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례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 다음 책이 뭐죠?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가운데 외부에서 슬그머니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분열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으로 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하는 부탁하는 그런 책인데 추천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 악, 그런 사회 장벽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장벽은 이 사회적 지위, 이 신분의 벽은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장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던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또 중풍에 걸린 사람들, 소경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이렇게 편견 없이 다가가셨고 교제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울 사도 또한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말 그대로 개 취급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인종적인 벽을 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민족과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한 아름다운 신뢰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부유한 주인과 도망친 그 노예를 화해시키려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화해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참된 자유와 회복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쓴 발신자가 나오죠.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하고 13절에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 갇혀있다는 이 단어는 예외 없이 감옥에 있는 죄수의 상태일 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이 실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마다 항상 사도행전을 그 배경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몇 번이 있을까요? 3번 정도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정도. 근데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룻밤 갇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막 정죄를 당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때 한 이틀 정도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이나 이제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된 때였는데 바울은 2차 투옥되었을 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 바울은 지금 여러분 그 23절 그 이후를 쭉 보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상태죠.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지금 여러 동역자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교제할 수 있고 또 외부 사람도 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택연금의 상태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묘사되고 있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는 그 아내이죠. 그리고 아키뽀는 이 두 사람의 자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아내와 또 그 아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문제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수신자로서 빌레몬의 집에서 보이는 교회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가족 단위로 한 가정 안에서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개인적인 이 권면의 서신을 읽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자, 골로새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오네시모를 세워주고 있죠.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이 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어쩌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의하면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빌레몬서도 함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이제 빌레몬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오네시모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함께 이 성도들 가운데 낭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좀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죠.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유익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익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그런 종의 노예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주인에게서 어떤 재물을,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불의한 일을 했거나 빚을 진 게 있다면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내게로 달아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었죠. 이 로마 그 인구의 많게는 90%까지도 노예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노예를 소유했는데 이 주인은 노예를 정말 자신의 그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 몸에다가 마크를 이렇게 불로 지져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직접 잔혹한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법의 명령 없이 살인을 할 수는 없지만, 사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채찍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몽둥이질을 한다거나 그런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법에 의해서 그러면 감옥에서 학대받거나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게 되면, 보호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하고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로마로 가서 내가 뭔가 한번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성공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에서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잡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아마 금방 재정이 바닥났겠죠. 그래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어쩌면 정말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로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에게 1:1 제자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이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1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바울이 곁에 함께 두고 싶다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나서 너무나 유능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데리고 그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동력자로 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빌레몬에게 설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적인 권위로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서 내가 너에게 권위자가 아니냐, 내가 마땅한 권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고 사도로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로서 압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자발적 허락을 통해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보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믿는다. 내가 말한 것보다 너가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로한 나이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비가 지금 처한 상황을 듣는 거예요. 연로한 나 바울이 지금 갇힌 상태에서 너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 그 간절한 부탁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추록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너 내 얼굴을 보려면 내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적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섭리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고, 또 대학 들어가서 정말 세상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교회 선배를 만났던 그 만남, 그리고 정말 여러 만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죠. 여러 만남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런 섭리적 만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그런 만남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만남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랑의 섬김이, 용납함이 도망자의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밑에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심장.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무나 180도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정말 무익한 존재였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는 형제로, 주님의 일꾼으로 받아주도록 추천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자신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빌레몬을 용서하고 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넘어져 있는 자, 방황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고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막 들리죠, 거리에서.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에 온 것이 아니고 마굿간에,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밑바닥, 비천한 곳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죠. 정말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축제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과 섬김의 그런 손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또 성탄절에 그런 좀 귀한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종이 아니라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바울은 시대적 편견이나 장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적인 그런 편견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묶인 사회적 구조적 악에서 그냥 매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골리앗 같은 사회적 구조적 악에 대해서 정말 다윗처럼 달려가서 사자의 심장 가지고 달려가서 무너뜨리고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사랑의 근거에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8절 이후이죠. 그런데 4절부터 이미 어떤 면에서 빌레몬에 대한 설득의 작업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너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 속에서 이제 오네시모 또한 너가 받아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사도와 또 성도의 관계입니다. 권위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7절에 보면 형제여, 이렇게 돈호법으로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이렇게. 그래서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권위적 관계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내가 너를 형제로 부르는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그러나 압박하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 다음에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의 근거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요청, 이 빌레몬서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까요?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AD 110년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의 감독이자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전 회중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다시 오네시모를 파송해 준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라고, 바울과 함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된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한 사람이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고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의 그런 책이지만 역사적으로 또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자유를 경험한 자로서,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묶인 자,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생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을 잠시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정치인이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18세기 중반 175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그런 정치인의 집안, 부유한 재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킹스턴 어펀 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이기도 했고 이 윌버포스의 아버지도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아주 부유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윌버포스가 9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안 좋게 봐요. 너가 너무 신앙에 몰입하는 것 같다. 신앙을 좀 멀리하고 적당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상속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윌버포스가 신앙을 조금 이제 멀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려요. 그리고 막 이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가 가진 재능 중에 하나가 이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완전 핵인싸인 거예요. 그래서 21살의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시장을 했던 킹스턴 어펀 힐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21살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생기는데 한 번은 이 윌버포스가 자신의 교사이자 선배였던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깝게 지냈죠.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유럽 여행을. 유럽 여행을 가다가 다니면서 이 아이작 밀러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윌버포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지난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던 삶이. 그래서 이제 어정쩡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게 아니라 확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윌버포스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이때부터 윌버포스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데 거룩한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저도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이 그렇게 막 읽고 싶고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말씀을 그래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을 한 장 읽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면 앉으면 꼭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 장 읽다 보면 2장, 3장, 10장 읽다가 1시간 훅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원칙이 생겼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지. 습관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알람 시계가 없이도 눈이 4시 50분 되면 딱 떠지는 거예요. 딱 떠집니다. 눈 뜨면 4시 50분이에요. 딱.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정쩡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확실한 크리스찬 정치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윌버포스가 쓴 그 경건 일기에 이렇게 쓴 대목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내게 노예 무역 폐지와 세상 문화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주셨다. 이것이 자신의 이제 인생의 소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국회의원이 되게 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데, 여러분 노예 무역이 폐지가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요, 이 노예 무역이 국가 GDP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 재정, 이 충당, 이 세원의 충당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가 되죠. 실패합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11번이나 법안을 상정하고 또 상정을 해서 11번의 법안을 상정하게 되고 56년에 걸쳐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56년이 지나서 1807년에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돼요. 영국 의회에서. 그리고 1833년에는 영국에서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 하고 하는 결정이 선언이 됩니다. 이때 윌버포스가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을 이 무역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보고 눈을 감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노예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70년 이상 김일성 교회 노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태양신으로 숭배받죠. 그래서 김일성 생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태양절.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학에서 학문적으로 종교학에서 김일성교를 10대 종교에 넣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김일성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김일성 교회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 사명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50년, 100년이 지난 그런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인권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인권은 거짓이고 가짜고 위선이죠. 여러분 작년인가요?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됐어요. 왜 우리는 그런 법 만들지 못할까요? 왜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한데 지금 국회에서는 교회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대에 윌버포스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성세대 중에서도 이 시대에 윌버포스가 나와서 정치계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경제계에 들어가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윌버포스에 대한 영상인데 뒤에 불을 잠깐 한번 꺼주시고 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He wrote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for Heart for the Merchant Boys. sweet